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어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이제는 믿고 또한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셨나요? 그분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을 받고 또 이제는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저에게는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는 예수님이라 이제 그렇게 배웠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또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납득하기 힘들잖아요. 왜냐면은 아들은 아들이고 아버지는 아버지고 또 예수님은 예수님인 거지 어떻게 이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 하나,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 이렇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이제 따로 세 가지를 따로 부르게 될 뿐이지 하나의 인격체이시고 또한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부른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돼서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깨달음이 있어도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머리로 이해하는 거지 주님을 이제는 나의 구원자로 또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기는 또 쉽지가 않았어요. 제가 실제로 믿음이 깊게 들어가게 됐던 때는 바로 대학원생 때였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랐던 것은 이제 습관이나 아니면은 또 예배 생활을 해야 되니까 하는 부분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근데 대학원에 가서 이제 끊임없이 신학에 대해서 배우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리고 또 성경을 많이 묵상하게 되니까 이게 점점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지냐면은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성경이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또 신약에서도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럼 성경은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단순히 예수님을 이제 나의 구원자 그리고 우리를 이제는 구원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말 전능하시고 또 능력이 많으시고 또 사도 바울이 이제는 주님을 만나 온 삶을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저 역시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렇게 믿음이 생기는 이 과정 속에서 참 믿음이 생기는 게 쉽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또 믿음을 증거하고 또 전도를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특이한 일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 쓰여졌냐면은 먼 과거에 4,000년 전에도 쓰여졌고, 그리고 이제는 그 내용이 4,000년 전뿐만 아니라 2,000년 전 예수님이 있었던 그 당시대를 쓰고 있으니까 이 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거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그 긴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여전히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전혀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에서만큼은 정말 주님이 하나님 되시고 또한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또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을 쫓아와 배에 타는 장면으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배에 타고 내릴 수 없게 되었을 때 이미 배는 어디 있었느냐? 갈릴리 바다 한가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 포수가 얼마나 컸던지 바다라고 불릴 만큼 갈릴리 바다라고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그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서 해수면의 온도가 급상승하는 경우에 남동쪽 구원에서 갑작스레 바람이 불어와 아주 큰 파도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말씀에 나오는 이 큰 놀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세이스모스라고 해서 엄청난 파도, 거대한 폭풍을 이제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아주 실감나게 이제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거대한 파도가 다가오면 어떨까요? 파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바다가 파란색이잖아요. 근데 폭풍우가 치고 있으니까 아주 새카만 주변이 바다도 이제 그 깊이가 보이지 않는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거대한 파도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럼 그 파도가 어떤 색으로 보이냐? 새카만 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새카만 어둠이 그들을 덮쳐오고 있는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에게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을 따라 배에 탔는데 이런 폭풍우를 만나는 배에 타버리게 된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한번 비춰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따라 나가라, 그리스도를 따라 나가라 이렇게 하면은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형통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어때요? 형통은커녕 죽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따라 나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항상 좋은 일만 있습니까? 정말 생명이 위독하고 어려운 환경을 만나고 또한 나를 좌절시키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서는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때마다 무엇을 말하냐?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붙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엄청난 파도를 겪게 되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데 막 예수님한테 쫓아가서 예수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현재 겪고 있는 이 죽으로 삼아 살아가는 것, 다음에 성공을 부러워하고 열등감을 느끼는 것,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고 돈과 여색을 탐하는 것, 이 8가지를 가지고 이제는 이런 습관들을 피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8가지 습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율곡 이 선생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입지를 굳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입지가 어떤 뜻이죠? 바로 뜻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뜻을 굳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굳게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보면은 주님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믿음이 작은 자는 믿음이 약해서 굳건하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배에 함께 탔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떠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많은 기적과 이서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전혀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그들의 신앙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능력을 진짜 받으려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또 은혜 베푸실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외쳐도 그 속에 믿음이 없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긍휼히 살피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이제는 우리의 삶에 주님의 그 도움을 더 받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해요?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니까.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해요?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믿음을 성장시키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믿음이 그냥 맨날 똑같으면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는 은혜도 딱 그만큼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막혀있던 모든 부분들을 이제는 다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십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성경은 또 말씀하고 계세요. 두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장면은 주님께서 어떤 것까지 쫓아내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 악한 귀신과 사단마귀도 틈타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천국과 지옥도 다스리시는 분이시여 더 나아가서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이제는 천국의 열쇠 역시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을 보면은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얼마나 그 귀신이 강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막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해를 끼치려고 하고 있어요. 귀신 들린 자들은 자신들을 제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치명상을 입히려고 합니다. 이러한 성경의 말씀은 귀신의 속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먼저 이제는 사람들이 사람 간에 악감정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귀신은 애정과 도움이 있어야 하는 곳에 이제는 저기와 구성원들 가운데 이제 이간질과 교만과 시기와 복수와 그리고 욕심 등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좀먹습니다. 또한 사회에 부적합하게 하고 사람들을 가치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성경만 봐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지금 어디서 나와요? 바로 무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무덤 사이에 있어요? 사람들을 못 가게 막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과 화합하고 도우며 같이 일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정말 우스운 일이 벌어져요. 뭐냐면은 그러자 주님이 나타나자 29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얘네들이 사람들한테 와 소리 지르고 못 가게 막고 막 이러더니 갑자기 정성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럴 거면 처음부터 얘기를 해서 나가던지. 참 웃기는 놈들이에요, 이놈들이. 이 말씀은 먼저 주님이 이제 귀신들을 지배한다는 것을 그들이 예수님을 절대로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조차도 이제는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얘기해요.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여라고 부르며 예수님께 말을 걸자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는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시면서 그들을 끄집어내시고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반항의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귀신들은 주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시면서 이제는 인정하면서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딱 선을 그어요. 귀신들이 예수님과 이제 예수님이 통치자로 아무런 관계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자신들과 끈을 끊어놓는 것은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귀신 없는 것 같죠? 귀신이 없어도
혹시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유혹을 다 받고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지금 이 시대를 보면 돼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밖에 나가서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물론 일부 목회자들이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언론이 나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증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인데? 관심도 없고. 오히려 사단은 유혹해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통해서 너희가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그런데 그게 실제로 그러냐 그거예요.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과 단절을 통해서 그 갈 길을 잃어버리고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사단 마귀가 오히려 유혹하고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이제는 빛이 되시는 주님을 반드시 알아볼 수 있어야 하고 주님을 따라 나갈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주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삶에 정말 막혀있던 부분을 그 빛으로 환하게 비춰주시면서 이제는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에 베푸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의 가족들과 그리고 많은 모든 사람들이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귀신들이 예수님께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제는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들어가라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요.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그 비탈로 내려가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살하거늘.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이들이 미쳐 날뛰니까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귀신들이 이런 존재인 거예요. 정말 다 살려두지 않으면 다 같이 죽자 이렇게 물귀신처럼 다 끌고 들어가는 존재예요. 근데 이때 죽은 돼지들의 수가 얼마예요? 2,000마리가 되는 2,000마리가 된다고 마가복음 5장 13절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러자 자신들의 그 돼지들이 죽은 장면을 목격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제 두려움에 차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이 일들을 막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들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리시겠구나. 이제 우리의 가정에도 평화가 깃들겠구나.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때도 지금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오히려 너나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이들은 이러한 일이 그 안에 퍼지게 되자 주님을 찾아와서 오히려 주님을 다른 곳으로 가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믿음 관계다라는 그 글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해요. 책에서 본 믿음의 첫 정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말씀, 행함이 없는 말씀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믿음이 없을 땐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을 더욱더 이해하고 싶었던 이유는 믿음은 우리에게 인생에 수많은 답을 주는 통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아브라함은 확신의 믿음을 통해서 이삭을 얻었습니다. 최근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은 진정한 믿음은 주님과 건강한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경고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과 나를 연결해주는 끈은 이젠 십자가의 돌아가심과 부활을 통해 주신 믿음이라는 끈인 것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영적인 부분을 통해서 또한 이제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도우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주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끊임없이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긴 시간, 4,000년이라는 시간, 2,000년이라는 시간, 우리의 몇십 년의 인생 모든 것을 통틀어서 주님은 그냥 성경 속에 있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번 바로 잡아야 합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냥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요? 뭐라고요?
여기 있는 머리카락만 해도 다 못 세요, 우리. 근데 주님은 이 머리카락까지 다 하신다고 그래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그러한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능력 주신다 말씀하시고 이길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모든 순간 주님을 붙잡으셔서 풍랑을 만날 때에도 기쁨이 있을 때에도 그리고 모든 상황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제는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맛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 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실 것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잊지 않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강한 믿음으로 더욱더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강한 믿음을 더해 주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